오늘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참 좋은 부모를 만났다.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단 말입니다. 참된 삶은 만남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왜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눕혀지셨으며 정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와서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참으로 이해하시고 당신이 겪는 일을 다 아시고 진실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깊은 뜻입니다. 이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 형제를 위하여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레가 했다는 세 마디에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온 세계를 품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요사이 일어나는 저런 전쟁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기도의 씨를 꼭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요한에슬러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18절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갈릴리 빈민촌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정령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임신한 마리아와 파혼을 하되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가늠한 거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조용히 파혼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잉태하였음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정말 곧이곧대로 믿고 임신한 마리아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가 지시했던 대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매주 우리 말씀 듣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옛날 연예인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한 분이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냐? 요셉이 그 여인을 받아주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꾸며낸 얘기 아니냐? 자꾸 질문을 해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 우리 코미디 구봉서 그분도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봉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기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정말 성령님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영임지요.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유대인 관습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가르쳐줘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에게 시므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의 말은 예수로 인하여 마리아의 마음이 큰 칼로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당하리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저 말이. 드디어 마리아의 마음이 큰 칼로 난도질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의 날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의 연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예수님의 등과 가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예수님의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려 피를 다 쏟으시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로 찌름같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제 아들입니다. 내 아들 예수는 정신병자입니다. 제발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라면 예수는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큰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글 중에 먼 불빛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태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쁜 친구와 어울려 부모의 속을 썩였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변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는 누군가를 죽여서 교도소에 가든지 싸우다 죽든지 그런 형편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동네의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척하다가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면회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죄를 저질렀구나. 아비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니? 그러나 이 아비가 한 가지 아들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단다. 내가 온 이곳에 너만은 결코 오지 않아야 된다. 너는 꿈에서라도 이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란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온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합니다. 현태야, 내게 할 말이 있단다. 내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절대로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란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죽을까 봐, 사람이라도 죽여서 교도소에 갈까 봐, 너의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다 썩힐까 봐 아버지가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내가 거기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러신 거란다. 이 일로 인하여 아들 현태는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치르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마다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본 먼 불빛, 아버지다. 이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옥과 같은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내가 병이 낫다. 나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바보처럼 길을 잃고 그런 뜻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지우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문제의 아들을 감옥에서 만난 현태 아버지처럼 우리도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잡는 삶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영혼의 눈을 열어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00년 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 말고요, 더 낮은 곳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 나서는 끝없는 여정의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찰나에서 영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쫓아 새로운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닦으신 하늘의 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길, 그 빛의 길, 그 구원의 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길의 영원한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이 구주이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며 오늘 이 아침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내는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찬송기 23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계속하도록 오늘도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능력으로, 이분의 지혜로, 이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김두수 형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저를 보시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김두수 형제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김두수 형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김두수 형제에게 묻습니다. 이제 형제가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수 형제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김두수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김두수 형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김두수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세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 계세요. 네, 거기 서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두수라고 합니다. 네. 세례식에 있어 신앙 간증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성장한 곳은 시내 번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깊은 산중도 아니라 가까운 천변의 유일한 도로의 가장자리에 지금으로서 조그만 가정집 정도의 교회에 어릴 적 사탕이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몇 차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종교, 특히 기독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믿지 않고 늘 혼자라며 외롭고 불편함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관계가 여유나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정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전문 직종을 찾아서 집에서 가까운 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박순옥 권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수강을 하게 된 인연으로 인연으로 강사님의 훌륭한 성품과 인성에 교회 생활과 깊으신 성찰을 알고 적극적인 권장으로 성원교회를 찾게 되며 예배를 통해 찬양단이 생기 있는 활동의 분위기와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 생활의 한 부분을 늘 깨뚫고
안이 찌르고 와닿는 모습에 제가 다음을 고대하는 계기로 예수님의 존재 여부를 떠나 나의 삶이 한층 더 가볍고 즐겁고 편안함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그 역할이 되셔서 마음속에 계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교회의 지붕 언저리에 볼 수 있도록 십자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 저렇게 나이 드신 마르고 어르신이구나 하는 그런 쭉 그 어릴 적부터 그 생각을 해오다가 성은교회를 다니며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며 특히 어제의 영전 모임에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느낀 바가 아주 나에게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세주로서의 영접, 나의 주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그 영접으로서의 그 이제 영접으로 느끼며 이제 제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신다니 두려움도 불안감도 없이 든든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니 편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장할 때의 그 활발함과 앞에서 그 나타내는 그런 그 존재감의 활동과 성격에 강했었는데 그 이제는 그 어울림이나 그 성격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면서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외롭고 허전함에 한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까지도 와 힘들었지만 지금은 남과 견주고 비교하지 않고 안식처 같은 교회와 예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안심하심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조금은 예전의 그 활동적 성격을 되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두수 형제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나오십시오. 네,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쭉 연결해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김두수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우리 김두수 형제는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삽니다. 우리 김두수 성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저를 바라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두수 성도가 성은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우리 김두수 형제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뒤를 돌아서시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김두수 형제 축하 시간 갖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목장마다 새해 무엇보다도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성도들이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뻐라고 주 오셨네. 한 백성 받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밭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지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오늘도 이 복음 전하기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